체험담 3번 2019년 12월 22일 항구한 기도와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림. 참 예수님, 박 선생님을 통하여 선행에 대한 보상이 있듯이 죄를 지으면 불의 고통과 이름의 고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오는 불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되돌려 볼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불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죄 때문에 받는 불의 고통에 대한 체험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죄로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불의 고통을 받아오는 지가 거의 20년이 가까워 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죄의 불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을 보아야 하는 엄마의 고통입니다. 박 선생님의 강의에서 듣기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는 불의 고통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어 그 고통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자주 기억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거의 20여 년간 나의 죄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죄에 대한 보상의 고통은 언젠가는 우리가 꼭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거의 20년간을 고통을 받는 나의 자녀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메어 달려 기도를 거의 20년간 그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항구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하느님의 자비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효과가 거의 없는 듯 나의 자녀의 고통은 날로 더 복잡하고 커가기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고통에서 그 아이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주기도, 자비기도, 그리고 많은 미사를 다달이 드려왔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동안에 겪은 저의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죄 없는 나의 자녀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약 15년이 지난 후 한 가지 눈에 드러나게 그 아이가 변해가고 있던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도 미워하고 모두를 미워하니까 성격은 격하여지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성격이 폭발될 때는 나의 인간의 감정으로만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기 어려워 함께 나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내가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하면서 그 고통을 나의 죄의 보석과 저 아이의 죄의 보석으로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느님께서 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을 찢는 것은 그 아이가 그 죄 때문에 받을 불의 고통과 또 나 때문에 그 아이의 고통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폭발이 터진 다음 내 편에서는 무조건 용서하고 그 아이가 와서 말을 붙이면 아무 때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잘 대하여 주고 그저 들어만 주는 입장에서 나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무질서한 감정에서 나오는 우유부단한 사랑의 행위는 절대로 금하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이런 세월이 몇 년 지나면서 제가 자기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도 용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용서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으로 되어 갑니다. 그동안 나는 무조건 용서하는 수련이 많이 되었고 나의 교만이 그 아이를 통하여 많이 꺾여졌고 많이 겸손하여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전혀 하시지 않으신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들어주시지 않아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이 생각한 나의 짧은 판단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일은 점점 더 꼬이고 어려움에 몰리고 거의 막다른 절망의 모퉁이까지 왔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여 줄 수 없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엄마의 말을 들으면 내 생각에 구원의 길이 보일 터인데 엄마의 말을 무조건 듣지 않으니 정말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고통이 덮치고 무엇보다 내적 시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하느님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당신의 딸을 나는 저 지경으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저희 죄 때문이오니 나의 작고 큰 모든 고통과 희생을 저 아이의 죄의 보상으로 봉헌하오니 저 아이를 이제 당신이 맡으시어 성녀와 비슷하게 만드시고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저 아이를 위하여 제게 주신 모든 권한을 이제 당신께 반환하여 드립니다. 저 아이를 위한 당신의 뜻이 저 아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그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고 나의 능력의 절망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분께 그 아이를 완전히 돌려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기 죄 없이 저렇게 고생을 하니 천국에서나 성인들과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희망으로 그런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절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나의 자녀는 차츰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승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점까지 오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변하여 가는데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하여 갔습니다. 자기 생활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감지한 저의 마음은 좀 가벼워지면서 하느님께 더 메어 달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혼자 살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기도의 양도 늘리고 단식도 하고 미사도 그 아이를 위하여 꾸준히 한구하게 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고통의 원인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자기의 생명같이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매사를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만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로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녀같이 될 때까지 계속 끝없는 기도와 희생과 미사를 드려주어 내가 그 아이를 그토록 고생을 시킨 만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집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항구하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희망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면 하느님의 자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그 빚을 고통으로 갚아야 한다는 진리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나의 자녀의 고통은 아직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맡아주시고 그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하느님께 이제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드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자비의 기적을 두고두고 감사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고자 합니다. 불의 고통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이만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셨고 나 큰 죄인도 하느님을 이만큼 사랑하게 바꾸어 놓으신 하느님의 자비의 역사에 감사드리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벅차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이 체험담을 쓰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고통을 허락하시든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가장 행복한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과 우리 사람들은 이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항구한 기도와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함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행복으로 꼭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할 몫에 충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항구한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길이 흠숭 찬미 영광 모두 받으소서. 아멘. 체험담 4번 2019년 12월 22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체험담. 미국 어떤 관상기도와 가족기도하는 작은 그룹. 1. 우리 집에 전화는 많은 경우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가족기도를 할 때는 우리 전화가 조용하다. 여러 번 체험하였는데 가족기도의 맨 끝말의 마지막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동시에 전화벨이 울린다.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한 후에 전화를 하여도 되는데 참지를 못하여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돌리면 영락없이 상대방의 전화가 통화 중이거나 또는 내가 찾는 사람이 잠시 자리에서 떠났거나 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통화를 못한다. 기도가 끝난 후에 다시 전화를 걸면 그때는 물론 통화가 됐다. 기계도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나 보다. 2.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계속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또다시 체험하였다. 새 집을 샀는데 3개월 내에 조경을 해야 하는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었다. 내 성격에 돈이 없으면 없이 기다리지 어디서 돈을 꾸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이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인지 그냥 예약을 하였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하느님께 그 돈을 줍싸고 기도하라고 하였다. 우리 집은 한 울타리에 여러 집들이 있는 곳이다. 그 동네의 집 가치나 조경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것을 할 때는 그 동네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조경인 경우 1, 2주일이면 허락이 나오는데 우리는 한 달이 넘었는데도 결제가 나지 않아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물론 짜증도 났다. 얼마 후에 허가가 나와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시간은 가고 작업도 거의 끝나갔다.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월급을 받으며 산다. 돈이 다른 데서 더 나올 것이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올 재간이 없었다. 계산을 하고 또 하여 보아도 한참 모자라는 것이다. 이제 5일만 있으면 돈을 완납해야 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 10대 번 했듯이 계산기 단추들을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았다. 이날이 마침 우리 집 아빠의 월급날이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하여 보니 그날 받는 월급에다가 은행에 있는 돈을 합하면 겨우 완납해야 할 돈이 딱 맞게 해결되는 것이었다. 그제야 한숨이 놓였다. 너무 신기한 것이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이 맞추어지면서 해결이 되었는지. 단 하루라도 조경공사가 일찍 끝났어도 큰 문제였고 조경을 시작하라는 허가가 빨리 나왔어도 큰일 날 뻔하였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돈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공사를 마치게 하시느라고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당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들을 이해 못하고 일이 잘 안 된다고만 생각하였는데 나의 미련함을 깨닫고 반성하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하였다. 하느님께 맡기고 좋은 일이건 후진 일이건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하는데 못했던 것이 이제 생각하니 참으로 반성해야 할 일이었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3. 우리는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민과 고민 끝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 후 2사람 수입으로 살던 것을 이제 한 사람의 수입으로 11년 동안을 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척척 필요한 만큼 물질적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집 주변에 새 집들이 많이 지어진다. 우리 부부는 그런 데 대한 별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이 살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아담한 새 집들과 우리가 살던 집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자기 친구 옆에 살던 아이도 더 큰 새 집으로 이사가고 우리 친척도 새 집으로 이사갔다. 우리 어른도 그런 것을 볼 때 마음 언짢을 때도 있었다. 이사 못 가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은 집, 그리고 2층 집으로 이사 가자 하면 엄마 아빠인 우리는 그런 큰 집으로 간다 해서 더 좋은 것도 없고 그런 집으로 이사 가면 엄마가 다시 직장에 나가야 하고 너희들은 학교 끝나면 타가소에 가 있어야 하고 새벽에 집에서 떠나야 하고 엄마 아빠는 캄캄할 때 집에 올 것인데
그래도 새 집으로 이사가기를 원하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물론 아이들이 싫다고 하였다.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가지 않는 것을 설득시켰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집값들이 약 30% 떨어졌다가 그때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새 집 모델홈을 다녀보면 집안을 꾸미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이것저것 구경을 다닌다고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구경 삼아 모델홈 이것저것 몇 군데를 다녀보았다. 여러 군데 다녀보았는데 집 모양 한 곳만이 내 마음에 들었다. 어느 토요일 남편에게 새 집 모델홈을 심심풀이로 구경 가자고 하여 같이 갔다. 여러 집들을 보았는데 남편도 그 많은 집들 중에 나의 마음에 든 꼭 한 집, 그것만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했다. 다음 주에 아이들도 구경 다니고 싶어 하기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집은 사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희망만 커질 것 같고 쓸데없이 아이들에게 이사 못 가는 데 대한 실망만 더 커질까봐 우리는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데리고 갔다. 이상한 것은 우리 두 아이들도 다른 집들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나의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 집만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가장 큰 집도 아니고 가장 화려한 집도 아니었는데 온 가족이 다 그 한 집만이 마음에 드는 것이 일치되는 이것이 그리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 기도를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었고 또 물질적으로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인데 일이 돌아가는 것이 우연이라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기에 하느님이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느님의 뜻대로만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사고 간단하게 기도하였다. 그리고는 복덕방에 연락을 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시세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지난 1년 사이에 집값이 부쩍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계속 조심스럽게 분별하면서 따라가기 위하여 남편에게 일단 우리 집을 한번 복덕방에 내놓아 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집을 복덕방에 내놓은 첫날이었다. 마음이 좀 설레고 두려웠다. 집이 한두 달 이내에 그리고 괜찮은 값에 팔리면 새 집으로 이사 갈 가망이 있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우리 두 부부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복덕방에서 그 집을 시중에 아침 10시에 내놓았는데 12시에 누가 집을 보러 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팔렸다. 즉 집을 내놓은 지 2시간 만에 팔린 것이다. 또 너무 놀란 것은 집값을 한 푼도 꺾지 않고 우리가 달라는 가격을 모두 받고 판 것이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다만 얼떨떨하기만 하였다. 복덕방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집을 내놓은 후 보통 한두 달 걸린다고 하였는데 너무 빨리 일이 이렇게 진전되니까 얼떨떨하고 이게 진짜인가 하고 믿기가 어려웠다. 그제야 우리가 이사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보고 다들 마음에 든 집이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지, 그것이 팔렸으면 앞으로 3개월을 기다려야 똑같은 다른 집이 지어진다고 했는데 생각하면서 다음날 성체 조배를 갔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새 집으로 이사 가건 안 가건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이면 이사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그 새 집이 아직 있는지, 또 지금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가니 예수님 저와 같이 가세요 하고 갔다. 새 집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것과 똑같은 집이 하나 있는데 1달 반 안에 이사 올 수 있으면 할인을 하여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너무 잘됐다 생각하고 남편과 같이 가서 계약을 하였다. 그때까지도 우리가 이사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약 80%는 확신하였지만 100%는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고 계약한 집의 번지가 3133이라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랬다. 333은 천주 성삼을 가리키며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의 인호라고 하신 성모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이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알게 되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다. 주소의 육자가 나오면 많이 주저했을 것이다. 이제 살던 집도 팔렸고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던 집을 사기로 계약까지 하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사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더니 우리 집 막내딸 8살짜리가 하는 말이 하느님께서 자기가 지난 3년간 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3년 전에 어느 날 아빠와 엄마에게 2층 집으로 이사 가자고 또 졸랐더니 엄마가 화를 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에 대하여 말하면 앞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여도 영영 2층 집으로 이사 안 갈 테니깐 그런 줄 알라고 하여 그때부터는 입 밖에는 그 말을 못하고 대신 하느님께 조르기를 3년 동안 졸랐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국은 이 집은 지금 8살 된 우리 막내딸의 기도의 힘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즉 어린아이의 3년간 기도의 힘의 결과이다. 그래서 가끔 식구들이 우리 막내딸한테 그 아이의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어 고맙다 한다. 그 집으로 이사한 지 5개월이 지난 요즘도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처리된 것을 생각하면 얼떨떨하게 만든다.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